창세기 13장 5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인간은 하루에 평균 70번 이상의 선택을 한답니다. 평생 따지면 200만 번이 넘는 횟수입니다. 물론 그 선택 가운데는요, 사소한 선택이 대부분이겠죠.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선택 중에는 그야말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어떤 놈이랑 살 것인지 알아맞혀 봅시다요. 아무나 걸려라.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도 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조차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중요한 선택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너무나 쉽게 마음 가는 대로 결정을 하거나 혹은 중요한 선택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들이 결국은 잘못된 결정이어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는 일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겪게 될 어려움을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이유는 그런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설사 혹여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국은, 그 일의 마지막은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말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요,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결정 가운데에서도 인류 구원을 향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이후로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선한 뜻을 이루어 내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한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곧바로 그 땅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기근의 시기는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필요하다면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에도 기근이 생기자마자, 아니 하나님 약속 다 거짓말이구만, 예수 믿어봐야 다 헛거구만 하면서 약속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아리따운 아내 사레가 애굽의 고관들이나 바로 왕의 마음에 들게 되면 그녀의 남편인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아브라함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파렴치하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대가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들을 주지 않습니까? 왜 줬을까요? 처남이니까. 처남, 이쁜 동생 보내줘서 고마워 하고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 왕에 팔려가지 않도록, 그의 품에 안기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사레가 바로 왕의 첩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와 사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며 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도 만약에 사레가 바로의 품에 안긴다면 헛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 또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레가 바로 왕의 첩이 되게 해서는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바로에게 가지 않도록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세상 역사의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어떤 일을 벌인다 할지라고 해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져도, 심지어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도 결국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선상에서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도 없이 암기하고 외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모두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고 심지어 죽을 병에 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돼도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 불평하면서 분노를 터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 계획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선한 계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벌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 된 일인지 그 벌 받아 마땅할 아브라함의 벌을 안 줘요. 책망하고 야단치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놈이 그따위 파렴치한 짓을 하니 네 아내를 팔아먹어, 너 그러고도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은금을 풍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세상에 야단을 마저도 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런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베델에 올라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3장 4절에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베델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는 가장 먼저 뭐를 해요?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바쁜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어영부영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를 합니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가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더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이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서로 헤어지자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인지 그 결정권을 조카에게 양보한다는 거예요. 둘 다 많은 가축과 종들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제 한정된 땅에서 이 가축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가축을 먹일 초지와 또 물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져갔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롯아, 이제 너랑 나랑 헤어져야 되겠구나 하고 헤어지기로 결심하는데, 먼저 롯에게 어떤 땅을 택할 것인지 결정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은 다음에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자기 친자식만큼 롯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재산이 불어나서 서로 헤어지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그 땅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작은 아버지인 더 윗사람인 그동안 많은 은혜를 이미 롯에게 베풀었던 아브라함 자신이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실래요?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 조카 롯은요, 너무나도 얄밉게 작은 아버지에게 먼저 땅을 택하라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니 웬 말이십니까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먼저 택하셔야죠. 작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걸 생각하면 먼저 작은 아버지 좋은 땅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쁜 놈 롯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가 먼저 요단들을 딱 택해요. 왜요? 요단이 딱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번성해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살펴줬고 작은 아버지이기도 한 아브라함에게 결정을 양보했었어야 하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롯은 그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라도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아주 광야와 메마른 땅처럼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했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얄미운 선택을 해서 적어도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택해서 간 롯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같으면 얄미워 죽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얄미운 놈이 사로잡혔대요. 재산 다 뺏겼대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구하러 간다니까요.
창세기 14장 14절 1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 조카 롯, 그의 식구들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말이 그렇지요. 롯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은 지금 몇백 명 수준이 아니에요. 창세기 14장 1절 2절에 한번 보실래요? 그 롯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날 왕 아므라벨, 엘리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입니다. 이런 연합군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를 치는 가운데 지금 롯이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 가족을 사로잡아 갔던 군사들은 여러 왕들의 연합군이었고 실제로 소돔 왕, 고모라 왕까지 이겨낼 정도로 강한 군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구체적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못돼도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 됐지 않았을 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작 지가 갖고 있는 군사가 318명이면서 이런 수백 명의 군사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사를 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조카 롯이 어떤 놈인데 그 놈을 위해서 질 것이 뻔한 전쟁을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냐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요단 지역으로 이주한 롯은요, 소돔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행으로 유명했고 도덕적인 타락이 그 도시 안에 가득했던 곳 아닙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를 일컫는 영어 단어가 뭘까요? homosexuality? 그것만 있지 않죠? sodom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성애 하다가 sodomize예요. 그 sodomize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소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그 지역의 폐악함을 보시고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롯도 죽을 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롯의 안전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의인 5이 있다면 그 땅을 구원시켜 주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조카 롯을 위해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롯의 가족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천사들을 보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는 도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돌아봤던 롯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롯과 그의 2 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내려갔을 때는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사레가 누이라고 거짓말 치면 그 아내가 바로의 품에 안겨서 놀이개처럼 살아갈 것을 뻔히 알면서 지가 죽을까 봐 겁나서 데리고 가라고,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카에게 땅을 양보합니다. 또 그 얄미운 조카 롯을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구하러 갑니다. 마침내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자 롯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미운 짓 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얄미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인간이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변화는, 그 파렴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비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아요. 어찌된 일인지 책망하지 않습니다. 벌을 주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과 금이 풍부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언제든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심지어 죄를 범해도,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죄를 범해도 그런 나를 결국에는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여러분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벌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절대로 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받으시는 거예요. 징계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그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그래서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시도록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항상 징계만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벌 주고 금방 삶이 힘들어지게 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이 죄를 범해도요, 모른 척 하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거룩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도 공로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과분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 과분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선교적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신앙적 결단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키운 그 훈련시킨 군사들이 끌고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롯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은 몇백 명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야말로 수천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합군을 아브라함은요, 꼴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후에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신앙적인 결정을 한 결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적 결정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축복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미리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딱 56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말이 그렇지 몇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수천 수만의 연합군을 상대해야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겁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앞으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신 그 승리를 기억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상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말하지 않아요. 바로 다음날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고 그 산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때까지 전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사 자기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그 전능의 하나님, 318명을 데리고 수만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 결과 그는 이런 신앙적 결단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상황이 조금만 불리해도요, 눈에 보기에 조금만 여건이 안 돼도 금방 포기합니다. 목사님이 제 상황 아시죠?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우리 현실로서는 도저히 그 일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 그런 상황이 수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적 결단에 따라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감사한 일은요,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했고, 그 결과 어쩌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지 않는, 정말 광야처럼 메말라 있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조카 롯이 좋은 땅 택해 가니까 자기가 가야 될 땅은 조카 롯이 우에 있으니까 자기는 좌해야 되잖아요. 좌의 땅을 보니 어떤 땅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같이 메말라 있어요. 내가 저런 땅에서 살아야 되나? 내가 받은 땅은 이 땅인가? 낙심도 되고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가 한 신앙적인 선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14절에 한번 14절 15절에 보실래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땅이 뭐예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겠죠. 그런데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너와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따라서 자기 역시 조카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고요. 그 결과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또 그것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자기는 신앙의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 그것이 처음에는 안 좋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축복된 일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그 결과는요, 여러분에게 의도치 않은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이 뭔가 손해보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정권을 양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장에 눈에 보이기 좋아한 대로 소할 땅을 택해요. 저 땅을 가지면, 내가 저 일을 하면, 내가 저것 가지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겠지, 행복해지겠지 하고 그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 그는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부자가 되기는커녕 사로잡혀 가고요, 갖고 있던 재산도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지 않습니까? 사위를 잃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에요. 롯은요, 그런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결과 나중에 자신의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부터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롯이 자기 큰딸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모압이에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롯이 나중에 작은 딸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벤암이에요. 이게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불신앙적 선택을 하니까 그 결과 당장에 자기가 부자 되고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재산 뺏기고 아내 죽고 사위도 죽고 나중에 자기 후손들까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이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욕심, 정욕은 영과 육을 파멸시키는 불길이라고 말합니다. 순간의 쾌락과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은요, 여러분 보기에 얼뜻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죠. 그런 육적인 쾌락을 누리고 그런 욕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메마르게 해요. 여러분이 돈은 더 많이 가질지 모르지만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심령은 점점 더 메마르고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어둠에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정욕은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들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당장에 잡고 싶은 그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을 파멸로, 고생으로 몰아가게 한다. 정욕은 처음에는 작은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뭐 이 정도 욕심은 내도 되지, 뭐 크리스찬이라고 뭐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요, 그런 작은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요. 육체는 달콤함을 원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 영과 육 모두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좀 지나면 그것 때문에 멸망에 도달하게 되며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고생길이 열리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의 정글에서 와우라니족에게 창에게 찔려 순교한 짐 엘리엇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이 짐은요,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25살 나이에 아마존으로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28살 나이에 4명의 젊은 청년 선교사들과 함께 와우라니족의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는 이미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세상에나 그의 나이 19살이에요. 그의 나이 20살이에요. 그 20살 나이에 그가 일기장에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먼저 순교하신 자신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글을 19살, 20살 나이. 여러분은 지금 19살, 20살 나이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짐 엘리엇은 그 어린 나이에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치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요, 짐 엘리엇이 순교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달 지나서 2살도 안 된 딸을 데리고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와우라니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해요. 백인들에 의해서 착취당했기 때문에 백인들을 혐오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을 도우러 온 선교사들을 몰라보고 그들을 죽였던 그들은 이 젊은 선교사들의 목숨을 다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 순교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복음의 볼모지였던 그 아마존에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선교사님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청년 민가이라는 청년은요,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자기가 목사가 돼서 그 살인의 현장이었던 큐라라의 강가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창으로 찔러 죽였던 선교사의 아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살인자가 자기가 죽인 사람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짐이 얼마나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신앙적인 결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일화가 있어요. 짐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요, 이분은 원래 짐 엘리엇의 대학교 선배였대요. 그런데 1년 선배였는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학교 다닐 때 짐을 너무 좋아했대요. 1살 아래지만.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그런 자기 마음을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고백하지 이렇게 마음 졸이다가 마침내 졸업식 날, 이제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짐에게 찾아가서, 짐, 나는 그동안 나는 너를 사모하고 있었어, 좋아했었어. 그러면서 그 졸업 앨범에다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성경 말씀을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짐이 엘리자베스에게 적어준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어서 한가하게 당신하고 연애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엘리자베스도 알게 되었지만 그때 짐은요,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 내가 선교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자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싱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사명 감당하기에 부담이 적을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해서 둘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요, 어느 날 짐이 선교를 하려고
마침내 아마존이 있는 에콰도르 끼또에 갔는데 거기 엘리자베스가 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각각 아마존 선교를 하려고 끼또에서 만난 것입니다. 싱글로 왔던 싱글로 그곳에 갔던 짐은 그곳에서 싱글로 왔던 엘리자베스를 만나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흐트리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할 때 앞길이 보인다. 자신의 생각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앙적 결단을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은 앞뒤를 재는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저 잘 준비되어 있는 선택일 뿐이에요. 순종은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해도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그 하려자 하니 부담스러워도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찌하든지 나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내 욕심대로 결정한, 선택한 대로 살아가십니까? 짐은요,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제가 이 짐의 기도문을 보고 얼마나 감동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택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나 짐 엘리엇을 보고 그리스도를 택하게 만드는 갈림길과 같은, 이정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실제로 짐 엘리엇의 삶은요, 아주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나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신앙적 선택의 결과 오히려 길이 열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시고